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복음이여 교회여 3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는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우리가 사건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공감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 그 속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 믿음의 방패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전쟁에 있어서 군인에게 없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자신의 몸을 엄폐하여 공격을 피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적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보호 장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공격 무기가 너무나도 강력해지고 치명적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의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진 보호구도 있기는 합니다. 비브라늄으로 제작되어진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어떤 총알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가끔 생각나는 거지만, 상대가 억지로 방패를 조준하여 쏘지 않는 한 총알이 방패에만 맞을 확률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적들은 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에만 대고 총을 쏘는지 저는 가끔씩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군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방패입니다. 군인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칼과 방패이겠죠. 갑옷을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질 좋은 군화를 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면 반드시 칼과 방패는 가져야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의 방패는 전투에 임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품이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패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고 받드는 일을 의미합니다. 믿을 신자, 이 앙이란 말은 이 추앙한다, 그죠? 그럴 때 쓰는 앙자, 그래서 높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아예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표현할 때 교회 다닌다는 말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 오로지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즉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는 방패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전신갑주 중에 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방패를 가지지 않은 채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패를 가지지 않은 채 전쟁에 나가면 적의 모든 공격 목표는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면서 날 쏘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방패의 한정에서 한번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패는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임할 때 이 방패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칼이 날아올 때, 화살이 날아올 때 가만히 있어봐. 이 방패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지? 이 방패를 누가 만들었었던가? 이 방패의 유효기간이 언제이지? 언제 제조한 것인가? 이런 저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냥 믿어야 합니다. 계산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의심해보고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해봅니다. 충분히 튼튼한가 여러 테스트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임할 때는 이 방패는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과연 내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믿어,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말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부터는 어떤 상황들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슬픔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믿기로 결단한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를 베드로는 온전히 믿었습니까?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붙들며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겁고 이것이 들기에 버겁다고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군의 방패를 볼까요? 로마군의 방패는, 일반적인 방패는 스쿠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패의 길이는 1.2m 정도, 1.4m 정도가 됩니다. 폭은 60에서 80cm 가량 되고요. 무게는 5에서 1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방패를 문제없이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고 긴 행군을 하다 보면 상당한 짐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투에 나섰는데 여러분이 무척 지쳤습니다. 상대의 공격에 의해서 여기저기 부상도 입었습니다. 제일 먼저 내려놓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방패입니다.
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적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목숨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갑주들은요, 몸에 착용하는 거예요. 진리의 띠, 그리고 의의 흉배, 가슴막이,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몸에 장착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쉽게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려놓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방패예요. 방패는 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쥐고 있지 않고 내려놓는 순간 적의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맞서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유혹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러 일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탐욕과 음란한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잠시라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화살의 특징이 뭘까요? 화살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예전에 우리 이성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멀리에서 정확하게 적장에 눈을 향해서 쏘았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화살의 특징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마구 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지만 더욱이 화살은 우리 몸의 어딘가를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를 쏘아가지고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만은 내가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하고 삶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무차별, 무자비하게 언제든지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패를 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을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영화 300의 한 장면이죠. 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여기까지. 사탄은요,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햇빛마저 가릴 정도로 하나만 맞아라 하고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화살을 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은요,
개인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냥 화살만 쏘면 충분합니다. 왜 불화살을 쏩니까? 전체를 쓰러뜨리기 위한 거예요. 전체를 그 혼란을 주고 야기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들은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로마군의 전술 방식인 테스투도입니다. 테스투도는 거북이와 같이 방패를 완전히 서로를 감추어줘서 막습니다. 한 사람의 나고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나고자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빈틈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노리고 사탄의 불화살이 날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공동체는 와해되고 흩어지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합니까? 왜 다툽니까? 답은 하나예요. 믿음의 방패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스투도 대열에서 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공동체로서 하나됨의 힘이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해주는 서로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빈틈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테스투도 대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서로 버티게 하는, 서로가 공동체로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지 않고 내 신앙만 지키고 나 혼자 신앙을 지키기에도 버거워하면서 살면요, 쓰러져가는 형제를 자매를 돌보지 못한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방패를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는 우리 헤브닝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너끈하게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때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좌절할 것만 같을 때마다 늘 되풀이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신학적 주제나 성경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 어떤 주문도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기도이면서 가장 확신한 기도예요. 바로 그것은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 제가 넘어질 때마다, 힘들어서 쓰러질 때마다 늘 제가 느끼는 것이에요. 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려 듣지 못하게 된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 불 속에도 던져지고 물 속에도 던져졌던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님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어쩌면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연약해지고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기독교인으로 살아오기는 했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온 힘을 다하여 외쳐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의 방패. 예, 그때 믿음을 작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기록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믿음이 작동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에는 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위대한 성경의 선조들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향력이 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의 방패할 때 이 믿음은 단순히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단순한 교리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순한 교리를 위한 믿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서 바르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앞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히브리서, 그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방패는 장식 도구가 아니에요. 방패를 쥐고 있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야 해요. 온갖 유혹과 상황들 속에서 버텨내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네,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유혹이 앞서는 순간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버티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방패. 그러면 비브라늄보다 더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이태원 거리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만큼 있었겠습니까? 우리라고 그 세월호 속에 갇혀 있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기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믿음의 창시자, 창작자가 되시며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을 어떻게 막아주셨어요? 그분은 방패가 되셔서 그냥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맞아주신 것이죠. 대신 찔려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무수한 그 화살을 온몸으로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방패 뒤에 안전히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날려보내는 모든 화살을 온몸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들며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힘겨운 여정입니다. 저도 살아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아요. 진짜 인생 힘겹습니다. 더욱이 사탄은 모든 순간마다 그 엄청난 불화살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때 우리를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힘이 믿음이에요. 저 멀리 편에서 사탄이 화살을 쏩니다. 해를 가릴 정도로 무수한 화살이 쏟아집니다. 소망조차 가리는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쏘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힘이 믿음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여러분, 힘겨운 이 삶에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하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그 수많은 화살이 날아와서 햇빛조차 가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방패를 붙들며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주님 주신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함께 나갑니다.